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한 후에 마지막 25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역사에 동참한 자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복음서를 읽을 때에는 네 권의 복음서를 비교하면 더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서는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또 누가복음, 요한복음 네 권의 복음서에서 모두가 동일하게 다루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그 출발을 세례를 받으시는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부터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그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부터 시작하는데요. 첫 시작을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심에 이렇게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첫 탄생을 기록하고는 있지만 마리아를 중심으로 그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로부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므로 그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에서는 이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우리가 요셉에게 우리의 시선을 주목하여 볼 때에 이 저자 마태가 의도한 하나님께서 마태를 통해 이렇게 기록하게 하신 그 이유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요셉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기에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로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 있었는가? 또 요셉이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놀라운 역사 가운데 귀한 또 핵심 인물로 쓰임 받을 수 있었는가? 그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깨달아서 우리도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28절 말씀에 나타나기로 약혼한 사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의 약혼은 결혼 전에 이례적인 어떤 그런 수순으로 이렇게 하고자 하는 사람은 하고 또 하지 않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약혼에 대해서는 서로가 어떤 그 소통의 어떤 가족들 간의 어떤 그 주변 사람들만 알 수 있는 그런 절차를 가지지만 이 당시의 약혼은 지금보다 훨씬 더 법적인 효력이 강했던 시대입니다. 이 약혼한 순간 법적으로는 이미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1년 동안은 함께 살지 않고 1년 동안은 육체적 관계도 제한이 된다고 합니다. 1년의 시간을 두고 서로의 정결함을 지키며 더 나은 남편이 되고자 더 나은 아내가 되고자 그 다듬는 시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약혼한 사람의 정결에 대해서 민수기 22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약혼한 사람이 정결하지 못하면
돌로 쳐 죽임을 당해야 하는 그런 강력한 구속력을 가지는 관계였다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요셉에게 어떤 소식이 들려왔습니까? 나와 약혼한 이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요셉의 반응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9절 말씀에서 성경은 요셉의 반응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우리는 여기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전에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여겨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잘 지키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받았습니다. 말씀 앞에서 온전한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여겼던 것이죠.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의로운 사람이라고 평가받고 있지만 율법에 기록되기로는 이 약혼한 사이에 정결을 지키지 못했을 때에는 돌로 쳐 죽여야 한다고 율법에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가만히 넘어가고자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요셉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었던 그 첫 번째 특징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는 그 모든 가치관의 중심이 사랑이 우선되어 있었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무작정 율법대로 행하기보다는 한 사람을 사랑하고 한 사람의 생명과 가치를 보존하는 것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이는 구약 성경의 율법을 중시하며 살던 시대 속에서 완전히 시대의 진리에 반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요셉이야말로 율법의 참된 진리를 깨달았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후에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의 핵심이 무엇이냐? 우리가 정결을 깨트린 자를, 정결하지 못한 자를 돌로 쳐 죽여야 하는 것이 율법이 아니라 사실은 그 가운데에 참된 진리가 담겨 있으니 바로 사랑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요셉은 이것을 깨달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이 사랑으로 끝까지 마리아를 대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19장에 어떤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자신이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한다며 자신의 삶이 이제껏 율법을 다 지켜왔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을 지키며 살아온 삶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바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되는 사람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되는 사람은 예배에 성실하게 참석하고 맡은 직분을 성실하게 수행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진정한 사랑이 존재하는 것. 나의 모든 삶이 사랑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가? 내 삶의 모든 출발이 사랑에 근거하고 있는가? 그것이 하나님 역사에 동참되어지는 첫 번째 비법입니다. 다행히 요셉이 마리아와의 관계를 끊기 전에 천사가 요셉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물론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가 잉태한 아기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기가 우리를 구원할 이 이스라엘 백성과 온 땅을 구원할 메시아이심도 천사가 말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천사가 나타나서 그렇게 말했다 할지라도 요셉에게 있어서 마리아를 데려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평생을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왔던 그가 이 혼전에 임신한 여인, 율법의 기준에서 정결을 잃어버린 여인을 품어야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앞으로 나까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부정한 여인을 묵인했다는 죄로 나까지 함께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말씀에 순종합니다. 내가 얼마나 의로운 삶을 살아왔는지,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을 겪게 될 것인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이 일 가운데 동참하라 하시니 그저 순종했던 것입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앞길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요셉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두 번째 비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기를 소망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 가운데에 내가 있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그 어떤 것보다 사랑으로 바라보고 돌아보십시오.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발견된다면 뒤도 돌아보지 마시고 앞길도 생각하지 마시고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모든 역사 가운데 동참하게 되는 모든 우리와 우리 본당 하나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주님에 대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요셉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중심에 사랑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오로지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첫째로 우리의 마음을 결단합시다. 하나님, 내게 있는 모든 것보다 사랑이 우선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둘째는 우리의 삶을 결단합니다. 하나님, 부르심 앞에서 한눈 팔지 않고 딴 생각하지 않고 오직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